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또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오롯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삶의 심기우는 놀라우는 종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사족이긴 한데 오늘 본문들이 뭐 다른 때도 그렇지만 다 각각 본문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사실은 그 뜻을 캐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다 많은 본문이어서 참 많이 덜어내고 많이 축약하고 그러기도 참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나요? 물론 이는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창조하셨다 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거죠. 좀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에 의해 그분께서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너희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듯 돌보듯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돌볼 것이라고. 혹시라도 너희 부모는 너무 바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와 함께 하는 데에 소홀함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능력도 모자랄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겠노라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부모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만 제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9절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셨던가 하는 것도 본문 가운데 봐야 되겠죠. 2절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에 조금 요약본,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따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고, 나와 내 가족 건강만 구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길만 찾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도 내 일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른 본문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기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 이웃이든 타인이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말이죠. 내가 아닌 그 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사실은 그게 전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라고. 저는 길을 걷다가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동네가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자동차가 내는 그 빠른 속도와 그 소음, 뭐 사방에서 개는 짖어대고, 어린이는 소리 지르고 울고, 또 엄마는 목소리를 높여서 야단을 치고, 그런데 또 어딘가에서는 막 또 깔깔거리고 뭐 웃고, 막 순간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우 시끄러.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그 순간 세상에 저만 홀로 남고 다른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정말 공포 그 자체겠죠.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 너무 소란스러워.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 남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엉뚱한 자리에서 깊은 진리를 깨달았죠, 제가. 이런 깨달음이 하나둘 쌓이면서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랬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걸 성령 세례,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가는 걸 오늘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성령 충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도달되는 것은 그 성령으로 인한 열매인 거겠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마지막에 성령의 9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9 열매는 내용을 보면 다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도 가능해진다.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온 신앙생활의 결과와는 약간은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로 인격의 성숙함을 구해보신 적은 최근까지는 없으셨잖아요. 그러나 요거 이제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은 안 돼, 설교 말미에 다시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본문들도 이제 건드리면서 가야 되니까 혹시 나중에 시간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할까봐 이렇게만 제가 던져놓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어, 물론 주님은 지금도 오세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오시고 성찬을 통해 오시고 그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 오시지만, 이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건 약간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은 오심이 아닌 거죠. 그 오심은 재림으로 오시는 건데, 그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인격의 성숙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관련이 있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호세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반항적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매우 분노하셨어요. 저들의 삶의 배역함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또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고 억압함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했나 봐요. 지금도 그때 못지 않은데, 아무튼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야 하는 관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음란, 이건 그런 표현인 거죠. 마치 너희 이스라엘은 남편을 배신한 아내와 같다고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호세아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떠난 세상을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뭐 계시든 안 계시든.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면 4절,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세상, 죄를 물어 그분이 심판하시고 없애시는 세상 말이죠. 6절, 다시는 그분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세상. 9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포기한 세상이라면 철저한 악인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악인 중에서도 최고의 악인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인이 만인을 적으로 삼아야만 생존 가능한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사랑, 기쁨, 평화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이의 차이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세상이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 속에 긍휼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그 뒤의 본문들 가운데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6절, 7절,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출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부으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하세요. 9절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호세아서의 뒤에 가면 나중에 다 이 로자가 다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긍휼을 품은 분노, 불쌍히 여김을 품은 화, 밖에는 낼 줄 모르는 분. 여러분, 우리 이런 분 앞에서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서워서 경기가 날 것 같은 상황, 그런 신 앞에서만 경외심이 생기시나요? 이런 사랑 앞에서는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경외심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편으로 가십시다. 시편 85편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왔다면서 스스로를 의인 취급하는 우리, 법 없이도 살아갈 자신이라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의인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우리,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느냐며 남을 정죄하기 바쁜 우리. 저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교만함을 사모할까요? 이런 교만, 이런 오만, 이런 거만의 죄로 인해 하늘 가는 길을 벗어날 위험만, 구원의 길에서 낙오하고 이탈할 위험성만 스스로 높이고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이게 이제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연결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놓쳐버리고,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그 통찰, 구원의 길에 대한 그 통찰, 성숙한 인격, 성령의 9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회만 닿으면 내가 엄청 잘 살아온 것처럼, 나에겐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시편 본문 4절 이하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8절 계속 읽겠습니다. 8절 9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9절,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십시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얻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강요를 봤거든요. 장로교 창시자인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도대체 장로교 목사들은 뭘 믿고 뭘 가르치길래 자꾸 우리 감리교를 무슨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니 어쩌니 알미니안주의 개코도 모르면서 그따구 소리를 해서, 제가 도대체 기독교 강요엔 뭐라고 써있나?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읽었더니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칼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 리가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칼뱅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냐.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안 따라오고, 무슨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뭐 이딴 거 논하는 거 다, 좀 심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뭘 나눠? 네가 진짜 믿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 야, 그러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 그걸 뭘 길게 얘기하고 할 게 뭐가 있냐?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 리가 없어. 여러분, 이게 구약인 시편에서만 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 지금 호세아서랑 뭐 시편에서만 그런 게,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행위를 강조했고,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바뀐 거라고. 여러분, 그것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옛날에 우리가 배움이 짧았을 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인 골로새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 마지막 골로새서 본문에 오늘 2장 6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여기가 골로새서의 중심 부분이에요. 2장 6절부터 이제 4장 6절까지요. 근데 이 중심 부분에서도 오늘 본문의 6절, 7절이 전체의 요약이에요. 6절 상반절에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선포를 받아들여서 그 후로 계속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19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체로서 새로운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지위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초대에 순종한 거죠. 이거는 그들이 처했던 그 이교도의 맥락에서는 매우 담대한 결단이었을 건데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위가 그들의 것이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로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중심성, 이게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도 여러 번 나오고 계속 이게 이제 중요한 그 테마인데, 이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만 알면 골로새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분 안에서도 뭐 한참 주석을 해야 되지만 그걸 일단 생략하고, 여기 그분 안에서 산다, 이 산다라고 하는 동사가 문자 그대로는 걷다의 의미인데 그분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걷는다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건 윤리적 행동을 표현하는 표준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표준 용어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이거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윤리적 행동을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윤리적 행위, 이게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7절은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윤리적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그분 안에서 걷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7절의 말씀대로 해야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긴 문장이라 나누어 보겠습니다. 뿌리를 박고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단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걸 가리킨다면, 세움을 입어서,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만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계속적인 성장의 주제가 골로새 교회에 주어진 이 서신의 중요한 주제예요. 계속적인 성장, 그 윤리적 행동의 계속적인 성장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성장이겠어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자다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꼭 알맞은 윤리적 행위의 성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9 열매와 같은 인격의 성숙.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는 이 골로새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차지하는 걸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죠. 1장 2절 이하에도 그렇고 3장 15절, 17절, 4장 2절 계속 골로새서가 감사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잘 알잖아요. 골로새서 1장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주된 특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어요? 일주일 내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비가 와를 비롯한 짜증만 내시다가 한 주간 보내시진 않으셨어요? 이 감사함이 그들이 사실상 새로운 지위를 얻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교회는 온전한 성숙을 향해 성장하는 교회이다 라는 게 골로새서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너 몇 시간이나 기도하니, 너 하루에 성경을 몇 페이지나 보니,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새로운 지위에 합당한 새로운 윤리적 행동으로, 그리고 감사라는 행위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고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서 일과들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십시다. 아까 예수님 성령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도 인격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막 전에 뜨겁게 기도 못하던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그것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뭐예요? 사위와 오자양 충언절이에요. 어떠세요? 지난 몇 주간 성령의 9열매 설교 말씀을 그래도 가슴으로 받으신 분들은 맺어보려고 애써 보셨죠. 쉽지 않으셨죠. 쉽지 않은 것도 아멘이시래요. 네. 아멘은 그렇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게도 쉽지 않은 과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린 예전에 신앙생활 순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니야, 말로만이 아니라 난 영으로도 그랬어. 영으로만이 아니라. 영은 뭐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까지, 행동으로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겉으로까지 나타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겉으로까지 나타나야 그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친절로, 선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냐고요. 신실함으로 나타나겠냐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열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건 누가 못하니? 그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칼뱅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편 본문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떻던가요? 여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과 그리고 행위, 특별히 정의로 드러나는 이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겠지. 그리고 나는 정의롭게 살지 않아. 여러분, 그런 엉터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겠지. 그럼 나도 뭐라도 내 삶의 삶 안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거기에 마음을 둬야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 아니냐? 라고 오늘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경외, 행위, 인격. 신앙은 뜬구름만 잡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요즘 알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영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반드시
우리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이 창조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물질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위 없는 믿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르치시지 않아요. 인격의 성숙 없는 신앙의 성장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9열매 꼭 맺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의 반역과 세상의 패역함으로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을 잘 살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날 정도로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생활 하십시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보자고요.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으로 자라가십시다. 말로만 친절을 베푸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친절한 사람으로, 이웃이 바라는 선함보다 훨씬 더 큰 선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십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임을, 아니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희망임을 세상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조동아 시인의 시 하나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